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피차에 위로받고 또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떠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죠.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고 또 그 고백 위에 반석을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대상, 일단 12제자들이겠죠. 특별히 수련회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입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도 버리고요, 가족도 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꿈도 버리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가로막고 나선 것이죠. 베드로는 왜 주님을 가로막고 나섰을까? 겉으로는요 주님을 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꿈을 키웠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윗 왕처럼 등극하게 되면 자기들은 크게 한자리 할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동안 꿈꾸었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막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어셨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변태라는 과정이 필수이죠.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때가 되면 고치를 비집고 나와서 나비로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 변태 과정을 통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애벌레와 같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나비와 같은 차원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도약을 하려면 변태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치에서 죽은 듯 번데기로 지내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알고 또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무엇이고 또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제가 예전에 한참 좋아했었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자아를 둘로 구분했죠. 하나는 false self, 거짓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true self, 참 자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영성이라는 것은 거짓 자, false self를 떨쳐버리고 참 자아를 찾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머튼은 하나님께서 참 자아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는 아담과 이브는 참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서 참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참 자아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튼이 말하는 거짓 자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죄가 인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원심력처럼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결국 점점 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된 인간의 자아가 바로 거짓 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짓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고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거짓 자아를 떨쳐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버린 자신을 떨쳐버리라. 대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진정한 자기 자신, 참자를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가장 확실한 예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모습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을 완성하신 모습입니다. 그 중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기 부인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3가지 시험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 시험은 토마스 머튼이 말한 대로
거짓자로서는 뿌리칠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야말로 단칼에 뿌리치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뿌리쳤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시면서 뿌리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거짓 자아를 떨쳐버리시고 참 자아로서 공생애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 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일화인데요. 이분은 청년 시절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쾌락을 누리면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죠. 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과거에 어울렸던 창녀와 마주치게 됐답니다. 그 창녀가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다가옵니다. 이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자기 부인의 한 예가 될 줄 압니다. 과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던 자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기, true self,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지성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려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커다란 목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세금 내는 사람 같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도 자기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돈이 남게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 얼마간 떼어드리고 여전히 남은 것이 많아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채우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세금 내듯이 이렇게 뚝 띄워주고 나머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조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입니다. 여전히 거짓 자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욕망을 대부분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키워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부인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자신을 부인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신은 진짜 자신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의 그림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 이 거짓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고 하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난 뒤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원하고 갈망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체 속에 예전부터 쌓아져 왔던 그런 법인데 이것을 죄의 법, 옛사람의 법이겠죠.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옛사람의 법, 죄의 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던 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두 모습이 충돌하여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하다. 심지어는 바로 이 몸이야말로 사망의 몸이 아니냐, 죽은 몸이 아니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머튼이 말한 대로 거짓 자아로 살아오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참 자아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거짓 자아와 참 자아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확실하게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자아와 참 자아 사이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기도죠. 기도가 언제나 무기가 된다는 거.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심플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처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기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자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도 상당히 미중유의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힘을 느끼죠. 이 힘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특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 거짓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분명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졸았죠. 또 말씀해도 또 졸았죠. 또 말씀해도 또 졸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플한 대답 또 하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40일 금식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3번 시험을 받았는데 3번 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쳤다는 거죠. 말씀을 내세우면서 물리친 것입니다. 마귀가 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귀 자체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마귀가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말씀에는 기도와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는 마귀 자체를 도망치게 만드는, 마귀 자체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마귀를 찌르고 악한 영들을 처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쓰기를 반복합니다. 마귀를 도망치게, 마귀를 물리치는 힘, 도망치게 하는 힘, 물리치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이게 되면 고치가 나비가 되듯이 신앙적으로 분명히 나비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참 자유를 얻는, 거짓 자에 종속되지 않고 거짓 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진정한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참 자유로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 안에 거짓 자와 참 자가 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과 심령의 진정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영역, 이 수준 높은 제자들의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도 도약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얻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검이 가진 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 기간 동안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자아를 완성시키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으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종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